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썩이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전가하실 분은 김해 평강교회 시무하시는 박상도 목사님이십니다. 설기 있는 성도가 되자는 제목으로 전가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허락하셔서 그렇게 또 은혜 받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이렇게 모여서 은혜 받게 다니 또 은혜 생활을 해서 구원을 이루가도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 마주 보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새벽에 10 처녀 비유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그 내용을 전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거기에 보면 미련한 5 처녀 또 설기 있는 5 처녀 이랬으니 미련한 5 처녀는 그 구원이 실패를 했고 설기 있는 5 처녀는 구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기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전거를 하고자 합니다. 10 처녀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는 알기 어려운 어떤 실상을 그 실상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서 비유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보다 실상은 더 정확하고 세밀하고 구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성도의 천국 구원의 실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그때의 천국은 예수님이 그때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때의 이 천국은 믿는 성도가 이루어야 할 천국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건설 구원, 성화 구원을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에는 기본 구원이 있고 건설 구원, 그걸 또는 성화 구원이라 또는 행위 구원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기본 구원은 우리 행위와는 상관이 없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구원은 성도들마다 똑같습니다. 기본 구원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인데 예택 구원, 예정 구원, 창조 구원, 대속 구원, 중생 구원, 하나님의 자녀 구원, 천국 백성으로 시민권 구원, 성령과 진리의 피의 보증 구원, 성화 구원의 시 구원, 생명 부활 구원, 이런 것은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입니다. 건설 구원은 기본 구원을 받은 성도가 기본 구원을 깨달아 알고 믿고 기본 구원 받은 자로 행하면 이 기본 구원의 터 위에 건설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건설 구원은 기본 구원을 깨달아 알고 믿고 행하는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성도의 믿음에 따라서 건설 구원은 차이가 있어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이 되는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로 건설 구원의 자본이 되는 이 틀을 닦아 두셨습니다. 구원의 틀을 닦아 두셨으니 믿는 성도들은 이 구원의 터 위에 건설 구원을 건축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터 위에 건설 구원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본도 다 구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보증으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창조와 섭리를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제로로 사용하여 건설 구원을 이루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 구원을 깨달아 알고 믿고 기본 구원을 받은 자로 행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보증이 되고 진리가 보증이 되고 성령이 보증이 되어 하나님의 예정과 창조와 주권 섭리로 세상을 이용하고 사용하여 건설 구원, 성화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으면 되고 믿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기본 구원을 믿습니다. 기본 구원을 받은 자임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 행하면 건설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본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건설 구원을 잘 이루도록 구원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법칙인 빛이 되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깨달아 알고 믿고 행해야 합니다. 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도 건설 구원, 이 성화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랑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말씀합니다. 또 여기에 처녀는 구속함을 받은 성도를 말씀합니다. 열처녀는 열은 인간 만수로 모든 성도를 말씀합니다. 등은 심신, 마음과 몸을 말씀합니다. 기름은 영광과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릇은 생애를 말씀합니다. 밤중은 영광과 진리 말씀을 믿고 행하기 어려운 시험의 최고 절정을 말씀합니다. 등불은 영광과 진리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한 이 빛, 이것을 말씀합니다. 혼인잔치는 주님과 온전한 결합을 이룬 최종 최고의 건설 구원의 완성을 말씀합니다. 본문의 열 처녀 중에 설기 있는 자나 미련한 자나 다 똑같이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밤중에 신랑을 맞으러 나갔으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으므로 등불이 꺼져버림으로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 구원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설기 있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으므로 밤중에 등불을 환하게 밝힘으로 신랑을 영접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감으로 성공을 하였습니다. 건설 구원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믿는 성도들은 주님을 소망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의 성공은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온전한 결합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이 성도의 그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 같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밤중에 등불을 들지 못함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건설 구원에 실패하는 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기 있는 처녀들 같이 평소에 기름 준비를 잘해서
밤중에 등불을 들어 주님을 영접하고 근설구원에 성공하는 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나는 미련한 처녀인지 설기 있는 처녀인지 자기를 구별하여 미련한 성도가 되지 말고 설기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기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그 면을 이 시간에 4가지 면으로 생각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설기 있는 성도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을 주님으로 처녀를 성도로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성도를 처녀로 비유한 것은 처녀는 신랑으로 더불어 결혼할 희망성, 소망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처녀가 결혼을 하면 처녀의 모든 것은 신랑이 책임을 지고 신랑의 모든 것이 처녀의 것이 되어집니다. 신랑과 처녀가 하나 되어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락을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성도는 주님으로 더불어 살 이 희망성,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 결합을 이루어 하나가 되면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을 지시고 주님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과 결혼하면 주님의 부요가 내 부요가 되고 주님의 지위가 내 지위가 되고 주님의 건세가 내 건세가 되고 주님의 종기가 내 종기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행복이 내 기쁨이 행복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기독자의 영과유 금세와 내세의 성공은 주님과 하나 되어 온전한 결합을 이루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느냐 하나 되지 못했느냐 여기에 기독자의 성공과 실패는 그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자가 천하를 다 차지해도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성도가 세상 것을 구비하지 못해도 주님과 하나 되시면 그는 성공자인 것입니다. 여기에 미련한 처녀들도 신랑을 맞이할 것을 알았지만 참으로 신랑을 맞이해야 할 이 소망성이 이건 희박했습니다. 그러나 설기 있는 처녀들은 신랑을 영접해야 하는 여기에 자기의 전 소망이 기울어졌고 소망이 탁월했기에 신랑을 맞이할 예비를 낮에 했던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네. 신앙은 여러분들 진리 말씀을 성경을 때나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할 것이 많습니다. 보고 듣고 접촉하는 가운데 소망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하지 못합니다. 결혼할 처녀가 뭐 돈이 좋다, 뭐 재물이 좋다, 지식이 좋다, 뭐 직장이 좋다, 건세가 좋다, 뭐 사업이 좋다 하지만 신랑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랑과 결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처녀인데 주님보다 더 좋은 신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결합을 이루는 이 소망이 간절해야 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간절해야 합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는 항상 충만해야 합니다.
소망으로 충만하십시오. 베드로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느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늘도 땅도 바다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풀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이 역사 세계는 종말을 지게 됩니다. 그때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때 무엇보다 주님이 제일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은 좀 없어도 돈은 있어야 된다. 재물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사업이 있어야 된다. 무슨 예술이 있어야 된다. 과학이 문화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있어야 한다. 다 주님이 제일 필요한 줄을 그때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재림의 주님을 늘 간절히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에 홍수 심판이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돈이다, 건세다, 재물이다, 학문이다, 과학이다, 문화다, 향락이다, 좋은 가정이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이것을 가지려고 전 소망을 더 노력했지만 홍수 심판이 임하니 그때에 무엇이 제일 필요했습니까? 방주가 제일 필요했지 배가 제일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만든 이 방주가 제일 귀하고 가치 있고 필요한 줄을 그때 홍수 심판에는 그들이 다 깨달았는데 지역이 방주가 있나? 다 홍수성에 다 전멸돼 다 죽고 말아버렸죠. 돈이고 건세고 한꺼번에 다 수장돼 버리고 멸망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오기 전에는 몰랐다고 말이에요. 깨닫지 못함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4절은 깨닫지 못함으로 다 멸망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도 이와 같다 이랬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도 주님 외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서도 아이고 돈이다, 지식이다, 건세다, 재물이다, 사업이다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제일이다. 나에게 주님이 계시니 만족합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땅에서도 당연히 주님 밖에 나의 사모할 자는 없는 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읍시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깊이 생각하고 항상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는 이 소망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높아야 하고 자기에게 중량이 무거워야 합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이 소망으로 늘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을 소망하여 주님을 만나 주님과 결합만 하면 주님의 모든 것은 누구 때입니까? 내가 때요, 내가.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서 23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람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은 돈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은 재물 자랑하지 말라 사업 자랑하지 말라 건세 자랑하지 말라 세상 무슨 학문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너는 그거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영계 기사나 물질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 전부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전부로 삼으면 하나님을 내 전부로 삼는 것이요. 그 안에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읍시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우주를 차지하는 그런 것 아니에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전부로 내가 모시는 것이요. 그 자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는 이 소망을 세상 그 어떤 거와도 바꾸면 안 됩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이 소망을 세상 돈하고 바꾸었다면 뭐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건세 때문에 지식 때문에 부의 때문에 출세 때문에 직장 때문에 주님 소망을 버렸다면 이런 정말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럼 비유컨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맹물을 판 어리석은 누구와 같은 행위입니까? 에서와 같은 행위입니다. 에서가 이제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갖다가 솥에다가 다 팥죽을 끼려가지고 볼볼볼 이렇게 냄새가 나니까 더 시장이 느낀다면 야 야곱 그 팥죽 한 그릇 좀 줘. 내가 지금 시장에서 죽을 지경이다. 이게 야곱이 얼마나 깨져입니까? 막 기다렸다. 주기는 주겠는데 행의 장자의 맹물을 내게 팔겠노냐 딱 저렇게 제시를 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 에서 얘기거든. 팥죽 한 거라 장자의 맹분하고는 그게 게임이 됩니까? 그게 게임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선 배고픈 그것만 생각하고 말이지. 그럼 내가 뭐 장자의 맹분 무슨 소용이 있나? 우선 배고픈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그래 가져가라. 그럼 팔았다. 그걸 팔았다. 내가 샀다. 떡 줬다가 막.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날라 먹어서 팔았어요. 그 뒤에 지내가지만 낸조 장자의 맹분이 에서에게로 돌아가지 않냐고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야곱에게 돌아가는데 에서가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믿으십시오. 예, 여러분들 주님 버리고 세상 그거 가지고 살아도 주님을 버렸다면 그런 이 참 에서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무엇을 준다 해도 또 손해가 간다 해도 주님을 소망하는 이 소망을 바꾸지 맙시다.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또 가난할 때나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현실 속에도 주님을 소망하는 이 소망을 견고히 잡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요 행복이십니다. 그래서 첫째로 설기 있는 성도는 항상 주님과 결혼할 처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소망하고 산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 딱 기억하시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알기 쉽도록 그렇게 풀어서 제가 그렇게 하면 이 허석되면 이 진리가 이 풀어져 보면 안 돼. 함축을 시켜서 그래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둘째로 설기 있는 성도는 평소에 기름을 예비합니다.
3절 4절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말씀했습니다. 물어봅니다. 등을 무엇이라 말씀했죠? 심신은 마음신, 몸신, 우리 마음과 몸을 등이라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럼 기름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영광. 그럼 그릇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자기 생애. 여러분들은 우리가 나올 때부터 주가 자기 일생을 살아가는 자기 생애 삶을 살아가는 그 생애를 그릇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자의 세상의 제세 기간은 예비하는 때가 있고 예비한 것은 완성을 이루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걸 한번 떼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믿으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진리 생활을 하여 우리가 천국의 종교에 사는 이 구원을 이루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서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지신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늘에 영생하는 양식,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내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어 합니다. 이런 내 혼자 하는 것이요. 내 혼자 하는 것은 전부 인간으로 하는 것이든 그건 구원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수입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성도의 수입이 아닙니다. 성도의 수입은 영감 수입이요. 진리 수입입니다. 그러므로 내 현실에서 하나님의 영감과 진리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그 현실에서 영감을 수입하고 진리를 수입하고 영감으로 충만하고 진리를 충만하고 내 일생의 생애의 그릇에 영광과 진리로 수입을 가득히 채우는 일이 성도의 수입이요. 그게 생애입니다. 믿읍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잘 받아야 돼요. 헛되이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헛되이 받지 말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잘 받아서 은혜 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서 은혜 생활을 잘 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시고 거기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날에 받은 은혜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이걸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이건 신약 시대를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가 신약 시대 아닙니까?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매일매일 부어주십니다. 성경 다 완성해서 주셨지. 읽게 하시지, 듣게 하시지, 깨닫고 믿게 하시지. 매일매일 지상교회성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3일 예배 드리고 5일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또 이래 집회도 하고 말씀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 은혜 잘 받아가지고 네가 진리와 영감 생활 잘하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때에 그런 구원이 완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깨닫고 은혜와 구원 생활을 잘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이거죠. 비유컨대 농부가 농사를 짓는 때가 있고 지은 농사를 추수하는 때가 있습니다. 농사 짓지 않았으면 가을에 추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농사 지었으면 그건 추수는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시험을 예비하는 때가 있고 준비한 시험을 쳐서 합격, 불합격 판정을 시험을 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 준비하지 않은 학생이 시험에 합격할 리가 없고 시험을 잘 예비했으면 그는 시험에 합격이 됩니다. 이와 같이 믿는 성도의 세상 생활은 진리와 영감을 교훈받고 또 거기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책망을 받고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배우고 본받고 진리와 영감을 깨달아 알고 믿고 행하는 생활이요. 알고 믿고 행한 대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생활인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여 방주를 예비한 시기가 있었고 만든 방주로 홍수 심판에 구원을 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말세에도 예수님의 재림의 불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믿음을 예비하는 때가 있고 불심판에 구원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낮이 있으면 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밤중이 있습니다. 밤중을 예배하는 그 밤중을 예비하는 것, 밤중을 예배하는 것은 낮에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시험과 환난 예비는 시험과 환난이 오기 전에 평소에 예비해야 합니다. 인생의 죽음 예비는 살아있을 때에 해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 예비 불심판 주민은 재림하시기 전에 예비해야 합니다. 천국 예비는 어디서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을 때 해야 되지. 세상에서 천국 예비는 하지 않냐고 천국 가서 예비하는 건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자의 평소 생활은 기름을 예비하는 생활입니다. 진리와 영감을 바로 알고 깨달아 알고 믿고 실행함으로 진리와 영감대로의 생애를 하여 진리와 영감의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진리와 영감의 역사로 충만함을 이루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비적이지 임시적으로 갑자기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비하도록 경고하시고 예고하시고 교훈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자주자주 깨우치시고 이래서 예비한 자들은 승리를 하게 하시고 예비하지 아니한 게으른 자, 교만한 자, 예비할 것이 무엇이 있나? 그때 임시 조치해서 나는 누구보다도 민첩하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 방편을 쓰지 않냐고 응급 방편으로 당장의 이 방편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에서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는 꼭 예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지식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충분한 예비를 하게 하시고 아무리 못나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구비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대로 딱딱 예비한 자는 승리로 통과하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예배하지 않냐고 자기는 어떤 위대한 자, 어떤 실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하지 아니한 자는 천이면 천, 만이면 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환난의 시험에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만 이루어가는 구원인데 이 구원을 인간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초자연의 능력을 가지고 인간을 인도하시고 협조하시고 이렇게 예비를 해가지고 합격이 되도록 밤중에 신랑을 영접하도록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도심은 인간의 실력 억만배도 더 큽니다. 이런데 못난 사람은 나는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예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비하려고 하니 아무리 인간이 모자라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은혜를 주셔서 잘 예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비는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그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성도는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은혜를 잘 받아서 그 은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활 대속안에서 진리와 영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작은 은혜가 모여서 큰 것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띠끌 모아 태산을 이룬다고 한 것처럼 평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잘 받아서 한 현실에서 그 현실에 해당된 하나님의 뜻, 영광과 진리를 깨닫고 믿고 행하고 또 그 다음 또 현실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깨닫고 믿고 행하고 또 그 다음 현실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깨닫고 믿고 행하고 이렇게 해서 영광과 진리를 자기 영광과 진리로 삼는다 말은 자기가 영감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생애라는 그 그릇에 뭘 담은 사람입니까? 기름을 담은 사람.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여러분들이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그런 생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현실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 곧 영광과 진리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고 믿고 그대로 한번 행하고 또 그대로 한번 행하고 그래가지고서 그 담은 영광과 진리의 이 기름이 얼마나 담겨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소서인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성도가 다 하늘나라에 가지요. 다 갔는데 신랑 대신 주님이 쫙 나와가지고 성도에게 뭐라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쫙 입혀주시오. 신부된 성도가 주님이 입혀주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결혼을 해서 하늘 아래서 영원히 동하고 동행하고 동사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생합니다. 그런데 그 옷은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섰는데 그 빛나고 깨끗한 옷은 여기 성도에 뭐라 이랬습니까?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이라 이랬습니다. 행실, 인생이라는 자기 생애 옷을 어떻게 짭니까? 계명 그 저기 옛날에 가다 모십에 3배 많이 짰지요? 알아요? 모십에 3배. 그거 해가지고서 나도 우리 어릴 때 보면 우리 어머니 3배 짜는 거 봤습니다. 그래 3배 해가지고 겨울 되면 이걸 전부 그 껍데기 벗겨가지고 이래 실을 만들어가지고 고방에다가 배틀을 탁 놔놓고 갔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불을 미겨가지고 이래가지고서 북을 하나 요래 떠나가지고 발을 한번 제가 배 한번 착 짜고 또 요래가고 전부 이 직물 공장에 옷 짜는 것도 다 그래 짜는 것이거든요. 그게 세마포라요, 세마포. 인생이라는 생의 날에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걸 다 착 행했으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내가 하나 짜여진 거야. 그러면 그 다음 현실에 두라고 한 줄 일에 지나가고 한 달 지나가고 일생을 그렇게 산다.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이 그 의로운 행위에 오는데 빛이나 광채가 있다 그 말이야. 존귀하고 영광스러워 지혜가 있고 근위가 있다 그 말이야. 그리고 또 깨끗하다면 흠과 점이 없어요. 성도들이 천국에서 입고 살고선 돈, 재물 그런 옷을 입고 사는 게 아니고 성도가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 의로운 행위의 옷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결합을 이루어 삽니다. 그게 하늘나라요. 그게 인생이라는 자기의 생애의 그릇에 진리와 영감을 담아야 돼.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에 미련한 처녀들은 얼마든지 기름을 예비할 수 있을 때 힘쓰지 않냐고 예비하지 아니함으로 기름이 없어서 밤중에 등불이 꺼짐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설기 있는 처녀들은 얼마든지 기름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힘을 써서 기름을 예배함으로 밤중에 등불을 밝힘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진리와 영감을 예배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이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잘 받아서 진리와 영감에 충만한 자로 예배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킵시다. 경건한 예배를 드립시다. 주일 예배, 3일 예배, 5일 예배, 새벽 기도도 드립시다. 매일 성경 읽고 말씀 배웁시다. 기도도 매일 합시다. 열심히 전도도 합시다. 온전한 연보 생활도 합시다. 회개 생활하고 말씀에 순종 생활을 합시다. 교회에 이런저런 봉사와 헌신할 때 아끼지 말고 봉사와 헌신도 하십시다. 이렇게 평소에 은혜 생활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그런 설기 있는 성도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따라온다고 여러분들 뭐 힘을 쓰게 오늘 말씀 잘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보면 알거든요. 찬송가 한 장 하십시다. 162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셋째로 설기 있는 성도는 밤중에 여기 등불을 밝힙니다. 8절 10절 보면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도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려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말씀했습니다. 밤중은 자기가 진리와 영감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차차 어려워져서 이제 최종적으로 최고적으로 어려워진 그 어려움의 절정기를 가르쳐서 밤중이라 말합니다. 자기에게 최고적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를 가르쳐서 밤중이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 말씀을 바로 알기에 최종적으로 어려운 때, 영광과 진리 말씀을 바로 행하기에 최종적으로 어려운 때가 밤중입니다.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믿음 생활하기에 낮과 같은 좋은 행편, 환경, 현실이 바로 알기도 쉽고 바로 행하기도 쉬운 때가 있는 반면에 이제 차차 말씀을 바로 알기가 어려워지고 행하기가 어려워져서 믿음을 지키기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행편, 현실이 닥쳐옵니다. 그때가
어둠의 때요, 밤중입니다. 그때에 평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진리를 배반하고 죄에게 사마에게 마귀에게 세상에게 종이 되고 세상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밤중을 생각함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자체와 행위를 만든 사람은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 때에, 환난 때에, 시험의 때에 소유와 몸과 생명이 어떻게 되어도 하나님의 뜻인 진리 말씀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영감이 깨닫게 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실행함으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빛을, 진리 말씀대로 행하는 빛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설기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기에 좋을 때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힘써 해야 하겠고, 또 차차 믿음 지키기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시험이 닥쳤을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지키는 이런 성도가 밤중에 등불을 밝히는 설기 있는 성도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밤중에 등불을 들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등불을 들라고 해도 기름이 없으면 등불은 꺼집니다. 기름이 있으면 등불은 저절로 켜집니다. 기름을 예배하여 등불을 밝히는 성도가 됩시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은 필연성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등불은 꺼지게 되고 기름이 있으면 등불은 켜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름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영감 역사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밤중에 등불이 꺼져서 등불을 들지 못했습니다.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왜 등불을 들지 못했습니까? 등불을 밝히지 못하고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름을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 밤중에 등불을 밝고 신랑을 영접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그 성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름을 예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깨달읍시다. 믿는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낮이 있는 반면에 밤이 오고 또 무엇이 옵니까? 밤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등불을 밝혀야 거기에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신부의 성공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의 등불을 들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예비해야 되겠습니까? 기름인 진리와 영감을 예비해야 됩니다. 기름인 진리와 영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돼. 믿읍시다. 지금 해야 돼. 그러므로 기름 예비를 잘해서 밤중에 등불을 밝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우리는 됩시다. 진리와 영감. 이 진리와 영감이 기름이요, 이게 등불이요, 이게 주님 영접이요, 이게 혼인잔치요, 천국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건설구원 성화 구원인 것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가 악하고 제약이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충만하고 사람들이 전부 영으로 살자고 육체로 사는 그때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진노가 임하는 때에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여 배를 만들어 홍수 심판에 자기 집을 구원한 등불을 든 그 빛은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환하게 밝혀주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응? 아브라함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잘 예비하여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큰 시험, 환난. 그건 아브라함에게 일생에서 제일 큰 시험이요, 환난이요, 제일 그 밤중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등불이 꺼졌어요. 등불이 켜졌어요. 등불이 쫙 켜졌습니다. 켜져. 이삭을 묶어놓고 나무를 놓고 칼을 들고 팍 가슴을 치려고 갔다가 말해요. 칼이. 하나님 그때가 그 빛은 팍 켜졌어요. 하나님이 딱 잡았었잖아요. 죽이지 못하도록. 이 빛은 오늘도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빛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등불의 그 빛은 영원토록 비추는 것입니다. 하늘 우리 성도는 이런 것이요, 우리 구원은 이런 구원입니다.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나 또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밤중에 등불을 든 그 등불 그 빛으로 오늘 빛은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어서 자주자주 우리가 무릎을 꿇고 현실을 맹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밝은 빛이 우리 심령을 붙여서 담대와 평강과 욕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잘 받아서 진리와 영감 생활하여 밤중에 등불, 영감과 진리의 빛을 밝혀서 그 현실에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됩시다. 그 다음에 넷째로, 설기 있는 성도는 항상 깨어 있다. 13절에 그랬잖아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 시도 모릅니다. 또 개인의 죽음도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또 시험과 환난의 그날과 그 시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 시도 모른다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보다 우리 믿는 사람이 부분적으로 어떤 영광과 진리대로 행했던지 그것을 예비하는 기간이 있어서 쉽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예비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 면을 영감대로 진리대로 실행하면 차차 그 영감과 진리대로 행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고 자꾸 이게 어렵게 만듭니다. 영광과 진리대로 행함으로 그 방해하고 마찰이 되어 영광과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마지막에는 자기의 전부가 다 깨어져도 영광과 진리대로 행하여 자기 소유도 몸도 생명도 그것보다 하나님과 진리를 더 귀하고 소중하여 하나님과 진리를 놓지 않냐고 하나님과 진리대로 행하는 그 신앙의 완성을 이루는 그 결정을 짓는 그 시기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는 그것을 종결짓는 그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말은 밤중이 언제인지 모른다. 너를 시험하는 시험의 절정기가 언제인지 모른다. 너를 시험해서 내 믿음이 판결받는 그 시일이 언제인지 모른다.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결정하는 그 결정 시기가 언제인지, 네가 성령의 인을 받느냐 마귀의 인을 받느냐, 네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네 생애가 전면적도 되면 부분적인 그 면이 많아가지고 마지막에 전면적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부분적인 면이라도 네가 마귀의 인을 받든지 성령의 인을 받든지, 마귀의 인을 받으면 마귀 것이 되고 성령의 인을 받으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 믿음이 최종적으로 주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그 면으로 부분적으로든지 전면적으로든지 결정을 지어 거기에 찾아온 주님을 영접하고 하늘의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는 그 밤중에 그 날을, 그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어떻게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그날과 그 시에 어떤 행편과 처지와 현실을 만나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깨어서 그날과 그 시의 환난 시험을 예배했기 때문에 준비한 영감과 진리 말씀으로 능히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아니하고 잠자는 성도는 그날과 그 시의 환난을 시험을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그때에 다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깨어있지 않냐고 세상으로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고 밤중에 신랑이로도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당황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문은 닫혔습니다. 설기 있는 처녀들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기름을 예비했고 밤중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영접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갔어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데 마음에는 그 시험을 이겨야 되겠다 해도 막상 닥쳐보면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만 시험이 닥치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하셨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어떻게 되든지 나 주님,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리죠. 난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장담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몇 번 날 부인한다 이랬습니까? 3번 부인한다. 탁 말해. 아이고 주님 그래 마시면 난 죽어도 그지 갑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그때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가야바 거기에 잡혀갔을 때 뜰에 그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그 베드로 그 멀찍이 따라가 앉아 있으니까 거기에 있을 때 갔다가 어떤 여자가 이 다음에 갈릴리 사람 같다. 예수와 함께 다니는데 봤다 이럴 때 3번 나 예수 모른다. 예수 모른다. 3번 부인해 버렸잖아요. 그러므로 믿는 성도가 아무리 자기 입으로 장담해도 그건 모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을 닥쳐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설기 있는 처녀들 같이 깨어 있어 기름을 우리는 예비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십시오. 그러면 깨어 있는 자는 좀 더 말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47분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쳐야 돼. 그래서 조금 줄입니다, 제가. 그럼 깨어 있는 게 깨어 있는 자는 어떤 게 깨어 있는 거 그걸 말해야 여러분들이 알지. 그래야 깨어 있는 생활을 돼. 그걸 말 안 해주면 성도들이 어떻게 깨어 있는 그걸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깨어 있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을 벗지 아니하고 사활 대속을 입은 자로 사죄와 칭의와 하친의 새 생명 안에서 삽니다. 또 성령의 감화 감동 영감의 인도를 따라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를 입었으니 사활 대속의 공로를 벗지 아니하고 사죄를 입은 죄 없는 자로 살고 칭의를 입은 의로운 자로 살고
화친을 입은 하나님과 결합된 자로 살고 성령의 감화감동 영감으로 살고 진리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살면 그 생애는 섞인 것이 없는 그 생애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정사와 근세와 주관자들과 공중의 근세자만 악한 영을 이겼고 시험과 한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자입니다. 이 생활을 우리는 저기 평소에부터 이 생활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갑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의 슬기로운 자의 삶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믿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기 있는 성도는 몇 가지 한다고요? 네 가지. 첫째, 설기 있는 성도는 주님을 소망한다. 기억하십시오. 둘째, 설기 있는 성도는 평소에 뭘 예배합니까? 기름을 예배한다. 기도를 예배하는 생활을 산다. 셋째, 설기 있는 성도는 방 중에 뭘 답니까? 등불을 두고 누구를 영접하여? 주님을 영접한다. 셋째, 설기 있는 성도는 항상 깨어있다. 요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설기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